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만 말씀하시는데 비유 중에서 두 가지 핵심이 딱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킬까 봐. 내가 돌이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안 봐요. 듣기는 듣는데 안 들어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죠. 특별히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뭐 이상 정확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는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5장이 나옵니다. 저기에 적혀져 있는 그것을 보면은 이제 11조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걸 보는데 제일 첫 번째 11조가 이제 법제화된 그 국가의 법이 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에는 11조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써라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단순히 10의 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거룩하다.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에게 거룩하다. 혹시라도 10번째 것, 그때는 이제 짐승도 드리니까 10번째 것을 딱 봤더니 10번째 것이 실하고 토실토실하고 9번째 게 이렇게 비실비실해. 그래서 그걸 싹 바꾸면 둘 다 바쳐야 된다. 야, 하나님도 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부분의 11조는 11조가 뭐다, 어떻게 써라 이런 걸 말씀하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단순히 해야 된다는 명령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벌써 국가화되면서 법제화시킨 그런 본문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10번째라고 하는 것은 메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0번째라는 것은 완성되다는 뜻이 있어요. 예.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죠. 출애굽할 때 10재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계명이죠. 예수님이 I am 선언이 있죠. 나는 뭐 선한 목자다. I am 그 선언이 10번이죠. 성령 강림이 승천하시고 10번째 날에 강림하셨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마귀의 특징이 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숫자는 666이죠. 나중에 제일 마지막 21장, 22장에 오시면 천국의 특성은 10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쓰는데 그 10번째라는 뜻, 메세엘 하는 것은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어파테카타우 그런 말인데 어파테카타우 그런 말인데 전체를 대표하는 10번째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민수기 18장에서 이 11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11조가 뭐냐?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아론 지파, 제사장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11조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레위는 기업이 없는 대신에 11지파가 자기들의 삶을 나누어서 레위 지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보면은 11지파의 삶보다 더 레벨이 높을 수도 없고 더 낮을 수도 없고 저들의 평균치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18장에서 잘 보시면 여기에는 11조를 말씀하실 때 나오는 노비라든지 또 객이라든지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외국인이 들어와 아직 살지도 않고 아직 무슨 땅을 빼앗겨서 노예가 된 사람도 없고 또 과부나 고아처럼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아직 발생하기 전에 굉장히 초기 단계의 말씀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제는 공동체, 임재 앞에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벌써 여기에서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정한 장소에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남에서 북까지 전부 흩어져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모여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즐기라는 것이에요. 예,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면 먹고 즐기라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즐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벌써 노비와 레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이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너희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데 함께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사는 거지 지가 능력이 없는 거지 이런 것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는 추수한 것의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이때는 보십시오. 추수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11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입에서 하나님에게 10분의 1 세금 내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11조 그거는 뭐 하나님과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1조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내 삶을 다른 성도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한다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이 완전히 농업화된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노매드, 목양하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주였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추수한 것이 주가 돼요. 농업사회로 완전히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흩어졌고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 데서 와야 되는데 전에는 가까이 중심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먼 데서 오니까 그 식량 들고 오기도 힘들고 양이나 소 끌고 오는 사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뭐를 하느냐? 돈을 가지고 와서 담임 목회자한테 다 드려라. 그래요? 예.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래서 이거 우리 이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원하는 것 리스트에 소와 양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음대로 사라. 그래서 성경 잘 안 믿는데 신명기 14장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따라 나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11조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핵심적인 목적은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절기가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국가적인 잔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따로 사는 것 같은 우리가 같이 사는구나. 다른 이웃의 새로운 모습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1년에 3번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나?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나오죠. 매 3년 끝에.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3년마다 11조를 또 따로 한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11조가 10.33333333 주님이 오실 때까지 3333%다 이러는 분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니고 안식년까지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6년 차에 11조는 내 성읍에 저축하여서. 왜냐 그러면 11조를 전부 갖고 들어오면 비축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로 하고 성읍에 저축하여서, 그것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게 사회적인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에 가면은 여기는 모든 소산의 첫것,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페리, 그런 단어예요. 이 페리는 뭐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끝나면 다시 0, 0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0으로 돌아간 첫 번째 것을 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페리는 완성의 10을 바라보는 페리예요. 그래서 그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26장은 11조가 완전히 정리된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해라. 뭐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 아람이 제국화될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핫비루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다 정착시켜가지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고난이 오니까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서 이 약속의 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소산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교류하는 객과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 여러분들이 뭐 느끼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지금 미국이 이민자들 받아놓고 그 이민자들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아니 그동안 뭐 제일 열심히 일한 건 이민자들이에요.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고, 그 자녀들 학교 가면은 제대로 취급받았습니까? 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영어 제대로 못하면 멍청한 애가 바보 취급을 부모님들 잘 모르죠. 학교를 안 가서 애들 관계를 모르니까 그런 대접해놓고 지금 막 미국 경제가 이민자 없으면 돌아갑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인데, 이렇게 이 21세기에 이민자를 저렇게 비판하고 범죄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4,000년 전에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해서 들어와 있으면 같이 살고 똑같이 대접하고 잔치자리에서 함께 기뻐 먹고 즐거워해라. 지금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돈 내놔라 아닙니다. 11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길을 인류가 지켰더라면 이 지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살기 좋고 복된 곳이 되었고, 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무슨 뭐 경쟁에 이겨가지고 남보다 수입 더 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왜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내 일생에 목숨을 걸고라도 뭐를 해보고 싶은지, 뭐를 피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을 텐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세상에 나라 잘못 태어난 죄밖에 없어서 아파도 약을 못 쓰고 그 아스피린을 못 쓰고 죽는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며,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 21세기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만 잘 살겠다, 그거는 영원히 죽은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영원히 죽은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너희를 모든 민족의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선민을 이룬다. 자, 11조는 거룩하다 그럴 때 그 거룩하다는 말은 11조는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 그거 가지고 교회의 세력 크게 만들고 빌딩 크게 짓고 사람 숫자 많이 모아드리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별되었다는 말은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구분되었다는 거죠. 이 여호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무도 없어. 다 하나다. 이게 여호와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1조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이미 알고 있고 하고 있죠. 이 기록되는 당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천명되었다.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록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국가화되고 있을 때 적힌 것이지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해온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야곱에게 너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선언을 해주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엑스트라 캐시가 생기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사는, 더 이상 잘 사냐 못 사냐 그거를 위해서 인간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남보다 조금 더 가지면은 그게 위대한 것입니까? 그 참 안타까워.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산다. 이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쏘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이거 정말 안타깝게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이끌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딱 선언했을 때 야곱이 바로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 약속은 그러니까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60세 때 야곱을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했으니까 15살이 될 때,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77세 때 하란으로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77년 있었죠. 그래서 그걸 따져보시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잘 압니다. 그 야곱이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11조 신앙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는 뭐 자동적으로 11조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을까? 나는 안 받았어요. 정말 믿어주세요. 맹세코 하는데 나는 안 받았어. 여러분, 이 11조 시작을 언제 하죠?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 사개 연합국이 남쪽을 침입해가지고 쑥밭을 만들고 롯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시족 국가의 시대죠. 국가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 이 시족 국가의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318명 그때 그 병사를 동원할, 그때는 군인 아닌 사람 이런 구분이 없을 때입니다. 그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군인이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가 이미 같이 데리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고 그 시족 국가의 그 왕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족 국가의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가족은 또 귀한 거죠. 그런데 이 318명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 그덜라오멜, 그 당시의 최고의 정복자 4개국 연합군을 깨트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아브라함 하나가. 아브라함 그 남쪽에서도 약한 시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작은 시족이었죠.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에 11조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수익을 가지고 나는 주인일까 왕창 가지고 너네는 그냥 굶어 죽지만 않으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한 가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8명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싸웠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정복자인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국을 승리한 것이죠. 보여요? 5분 일찍 왔더니 도무지 그냥 정신이 안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 11조가 누구에게 드려졌죠, 지금? 아브라함의 11조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기독교가 11조 하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낸 것을 먼저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이민교회 자체를 위해서 쓰고 이민교회 할 일이 많아. 이민교회 가정들이 얼마나 부서져 있습니까? 우리 이민교회 2세들을 위한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가 담겨있는 그 커뮤니티, 이민사회를 위해서 지금 11조를 써왔다면 이 이민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이 이민사회가 다른 타민족과 얼마나 구별이 되겠습니까? 거룩할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슨 뭐 종교식 하는 게 흥분하나? 네. 아니, 모이긴 모여야 돼. 안 모이면 내가 뭐 하나? 월급 받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데 뭐해서 종교식 하는 거 거룩하다고 스스로 속이면 안 되지.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아요. 왜 버림을 받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기는 라이프 투게더, 더불어 살기를 갖고 가야 될 사람들이 이 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야 뭐 여유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뭐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될 일이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필요 없어지죠? 레이지파죠. 레이지파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잔치를 벌이게 하고 우리가 누구이며 왜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각인시키는 사람들인데 레이지파가 없어지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나는 끝장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종교를 세웠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4세기 이후에 말씀 끊어졌죠. 교리 가지고 뭐 자꾸 그러는 거지 성경 제대로 읽습니까? 성경 만나는 사람 있습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더불어 사는 게 평강이지. 그는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죄악 여러분 뭐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면은 죄악에서 떠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말씀을 구하게 되어야 될 것이나 너희가 뭐야?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와, 우리 부흥사들이 이거 많이 써먹어요. 예, 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해? 11조와 봉합물이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합물을 해라 그랬죠. 여러분 11조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도둑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자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것은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다음에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개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개혁들을 보면 전부 레이지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개혁이 뭐냐? 언약을 중심으로 임재 앞에 모이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이유인데 다윗의 모든 역사를 읽어보시면 전부 다윗의 삼직이 나와요. 이 지켜야 되니까 수비대가 있고 항상 중앙에는 레이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다는 건 찬양만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찬양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모였고 백성들의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면 거기에서도 두 사람 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레이지파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는 이때 이스라엘은 망했을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다에서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죠. 이 개혁의 완성이 어디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에서 일어나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은 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삼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라가 돌아오는 그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중단! 그렇게 세워놓고 가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집해 와가지고 다시 출발을 했더니 그때 비행기가 떠나서 할 수 없이 발로 걸었다. 그런 기사가 나오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성경에 비행기 나와 그러면 그래서 그 기사들이 이 삼직을 회복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 전체에 이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그들은 11조를 받는 자들이다. 정한 대로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서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다 곡간에 드리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 교회에서는 눈 감고 주여, 그것도 필요해.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지.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존재. 그러면 나는 뭐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때 나는 소원이 있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내가 저 세상에 가면은 나는 이런 일을 피워내리라. 내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이런 영광은 절대로 피어날 수 없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피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이 나를 통해서 활짝 성육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린 다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우리가 피어나는 때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일을 내가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회복시키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말씀과 찬양으로 이 먹고 즐기는 그런 일을 내가 다시 세웠으니 이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아끼시옵소서. 본 사람이죠. 자, 신약에 오면은 신약의 11조. 예수님이 11조 패한 적 없어요. 요새는 이제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 모으려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11조는 율법이 다 패해졌다. 그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율법 패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나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11조를 하라는 말은 무수히 많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지 말라 하거나 패했다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참 기독교가 본질을 상실하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패한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11조만 종교적인 이 제스처로 하니까 11조 하니? 그럼 하나님의 일도 해야지. 하나님의 가슴도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11조는 당연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자체 설명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11조를 하라는 말씀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매주 첫날에, 그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드려라. 주신 대로 드려라. 이 말이 뭐예요? 이미 11조를 전제하고 있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일을 해서 너희와 함께 섬기지 않았느냐? 여기는 11조가 아니겠죠. 바울이 얼마나 썼겠어요. 그럼 10의 9조는 거기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의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그 사람이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나눔과 아름다운 받음은 그 받음 때문에 내가 나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얼마나 불쌍한 것이에요. 내 나눔을 기뻐해주는, 자녀가 내 나눔을 기뻐해주니까 그래도 무슨 이건 본능적이지만 무슨 그런 거 살 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육체를 벗으면 이 만유가 나에게 나눔을 받고 내 나눔을 기뻐해 준다. 여기 생명의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그래서 11조와 코이노니아는 항상 사도 바울에게서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엉터리로 해석하는 게 히브리서 7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지 않았느냐?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레위 제사장직이 생기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찾아다니다가 만나면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는 가족같이,
신약의 교회가 아브라함에게서 벌써 사라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가르친 정신이, 그 정신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그 레위 제사장이라도, 그 후에 레위 제사장이라도 11조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멜기세덱이 레위 아닌데 받지 않았느냐? 왜 멜기세덱이 레위 아닌데 받았느냐? 멜기세덱이 레위를 축복했으니까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높으니까 12조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음으로 올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는 죽을 자들이, 레위 시판 죽잖아요.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부활하신 주님이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을 반드시 바꾸, 율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11조의 드림의 그 방법도 형식도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더 좋은 언약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렇죠? 어떻게 이 히브리서 7장을 11장 하지 말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니까. 자, 창세기 14장을 보고, 자,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11조가 시작되죠. 이게 관계의 통입니다. 영혼의 통입니다. 존재가 피어나는 길입니다. 이것까지는 인간은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뭐 더 잘 먹고 더 멋있게 먹고 막 100층 만들어가지고 꼭대기에서 먹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 봐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영혼이 통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영혼이 통해야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이에 영혼이 통해야 됩니다. 영혼이 통하려면 이 육신을 살리는 물질의 벽이 깨어지지 않으면, 물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물질의 숨구멍이 뻥 터지지 않으면 영혼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뭐 돈 없어서 그 받아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나는 무엇이 되는가? 내가 소유냐 존재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나냐? 아니면 나는 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이 물질로 가치가 환산될 수 없는 존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왕이 승리하고 딱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와요. 환영을 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뭘 좀 더 얻으면 행복해질 것으로 쏙지 마십시오. 소돔 왕이 하는 말을 좀 들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뭐예요? 너는 사람은, 영혼은 나에게 주고 존재는 나에게 맡기고 물품, 너는 소유가 되어라.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걸로 살고 있어요. 그냥 평생을 다해서 돈 얼마 받느냐, 돈 얼마 받느냐. 그것도 많이라도 좀 몰라.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은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인간을 소유했어.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것은 여유가 없어져요.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즐기지도 못하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지 이러니, 지금 우리는 소돔 왕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딱 등장을 하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뭐예요? 성경에서 항상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기죠. 떡과 포도주를 딱 갖고 나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 3번이나 나와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찬송할지다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고백을 드렸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이 멜기세덱 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소돔 왕으로 치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물결이, 하나는 영혼의 물결, 하나는 육체의 물결이 그냥 쫙 갈라지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본 사람이 파울로 코엘료의 그 연금술사죠. 연금술사는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금으로 바꾸는 사람을 연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 인간의 에고를 영생하는 생명으로 바꾸는 사람, 연금술사. 그래서 꿈을 꾸었어요. 그 집시 노파는 보물을 찾으면 11조를 나에게 주라. 찾으면 소유예요. 멜기세덱은 11조를 주면은 내가 그 길을 인도하리라. 존재죠. 그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산티아고는 자기가 누군지를 만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피어내게 됩니다. 11조는 그 세상 나라의 소유의 확정과 더 많은 소유, 그냥 존재는 불행한데 그래 봐야 끊임없이 그 목마름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소원하여서 여기에 보냄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나됨이 피어나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하여. 이 사람은 그 삶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적당히 세상 길은 적당히 살면서 좀 수입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만 들어오면 편할 것처럼 생각. 자기 영혼은 다 망하는데 그 돈이 무슨 복이 되나? 그 다음에 선한 싸움,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고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지킬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천지와 교통하며 서로의 신비로 깊어지고 장성하고, 천지와 교통하고 서로의 신비로 깊어지고. 옆에 말해주세요. 네가 뭐 신비가 있어야 내가 깊어지지. 자, 정리합니다. 바쁘다. 11조와 하나님의 나라는 통입니다. 통. 11조에서 물질의 껍질로 단단해진 우리에게 그 영적으로 만유와 교통하는 그 통로가 뻥 터지면서 이때부터 우리 생명은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소유, 그 욕심만 부리다가 쪼그라드는 그것을 떠나서 존재가 교류되고 가꾸어지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존재가 교류가 피어나죠. 제일 첫 번째가 기도가 시작되죠.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 아뢰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기도는 이 시간 속에 있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시간 속에서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실제를 이 기도에서 만나고 누리고 느끼기 시작하는 게 기도다. 일시적인 내가 영원을 누리는 출발점이 기도. 거기에서 존재가 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은 그냥 사는 생명이에요. 순도 100%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수억의 정자 중에 하나가 도달하는데 그 중에 100% 사랑인 놈만 도착합니다. 0.0001%의 두려움이 있어도 그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이게 하나님 율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약권이가 나로 통해서 스스로 피어나서 하나님의 난데 나의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허무한 거짓의 단절. 이 세상, 이 얼굴색만 달라도 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한 그 한국 사람들은 돈 좀 없으면 왜 그렇게 무시를 해요? 자기가 조금만 다르면 그냥 무시를 해요. 왜? 단절되어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 달라요? 그런 허무한 거짓과 단절에 복종할 수, 결코 그것을
생명이다, 삶이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1조의 사람들은 알미 있는 야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여기 보내심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피어나야 되는지,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품어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쉽지 않은 자리에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의 제2기에 우리 농업혁명으로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온 인류의 제1기, 그저 땅 따먹기, 땅만 많이 차지하고 그냥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만 많이 차지하면 모든 것인 인류의 제1기를 끝내고 이 인류의 제2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것으로 행복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있다. 함께 살며 모두가 복을 함께 받는 것이다 하는 인류 제2기의 깃발을 하나님 교회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우려고 우리는 여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통함으로 말미암아